여러분들은 혹시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나와서 또는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열쇠를 잊어버려서 들어가지 못해 안달복달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사실 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쇠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지 못해서 쩔쩔매는 경험들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사실 요즘 열쇠가 점점 없어지고 또 이렇게 번호로 누르는 것들이 생겨서 저희 교회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가끔 와서 네 자리 수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끔 번호를 헷갈립니다. 그래서 몇 번 이게 조업을 잘못해서 누르면 아예 열리지가 않고 당분간 얼마가 지나야 다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전긍긍하다가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누굴 깨워도 될까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전화해서 번호를 받고 들어가곤 합니다. 사실 이런 경험도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기도의 문 앞에 왔지만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 밖에서 그 잠긴 문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갔을 때 딱 무릎 꿇었을 때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답답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를 경험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 상황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막 토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때때로 기도하러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 할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을 기도의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닫혀진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열쇠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도를 시작할 때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열쇠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첫 번째 내용들을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이 주기도문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본령,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기도, 마땅히 들어가야 될 기도의 문을 열고 그 신비한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함께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열쇠의 한 측면은 하늘의 계신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철학적 기초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의 계신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은 거리감과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계신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하늘의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도의 철학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또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 샤마임이나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스카이라는 영어로 하면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이게 파랗게 보이는 하늘, 그 하늘도 되고 또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하늘하고 약간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이 헬라어로는 전부 우라노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이 그 승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우라노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의역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은 스카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스카이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헤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 하늘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그 책이 에베소서일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그 에베소서에 나온 하늘에 대한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드림으로써 이 하늘이 갖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2장 6절에 보면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2장 6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장에도 보면 3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통치자와 권세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을 가게 되면 6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들은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늘에는 이렇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하늘에 또 악한 영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 실체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걸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 뭐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종의 닫힌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관찰될 수 있고 실험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실증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지고 실험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실존하고 있는 세계이고 그 외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기적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기적은 원인이 없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는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으로 한 20년만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기적이 불가능이긴 한데 테크놀로지가 이것을 좀 가능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점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스마트폰 선전을 보시면요, 스마트폰을 가지시면 이 미지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들고 있으면 막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이 닫힌 세계관 속에서 이 물질주의가 사로잡고 있는 세계 속에서도 어떤 그런 기적적인 상상력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관찰할 수 있는 것, 실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이지 그 이상의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합리적인 것들 이상의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최근 한 10년 가까이서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천사, 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실 TV 프로그램을 봐도 그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거가 무슨 르뽀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 옛날에 귀신 얘기를 하면 주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설의 고향류 이러고 나타나는 그런 류의 드라마였지, 이게 사실이고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날 약간 새로운 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끔 가다 길가 가다 만나는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만물과 교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뭐 단월드와 같은 이 단전 호흡 같은 것들을 실행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기혈을 열고 그래서 뇌 기능을 발전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르고 어떤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가도 비슷해서 뭐 살 빼기 위해서 좀 몸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요가를 한다고 하지만 요가의 마지막 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뭐 8단계로 나눈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황홀경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속에 어떤 잠재력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건강해지기도 하고 치유를 얻기도 하고 때때로는 해방되기도 하고 자유를 누리고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세상엔 그 미지의 세계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있을 수 없다 라는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만약에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문화가 우리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요하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요하고 세뇌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것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영화는 1초에 24개의 프레임이 지나갑니다. 1초 동안 쫙 하고 24개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지 화면 24개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24개가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는 모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24개의 커트 사이사이에다가 엔조이 코카콜라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24분의 1초에 하나씩 들어간 거니까 48분의 1초에 하나씩 들어간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쫙 지나가서 영화를 보고 나면 보면서 막 코카콜라가 마시고 싶다가 영화가 끝나면 다 나가서 코카콜라 마시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게 되고 그로 세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의 광고 기법들은 전부 다 지금 제한되어 있고요. 하면 안 되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굉장히 찰나에 지나가는 것들도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눈을 열면 보이고 귀를 열면 들리는 이 수많은 우리 주변의 미디어, 광고, 영화, 많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과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또는 내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종류, 그런 종류를 넘어서는 신비하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입에 올리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우리 경험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뭐 우주가 크다면 그 큰 우주 밖에 어딘가 계시는 그런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이라고 하는 장소나 공간의 개념조차도 사실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차원으로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닫힌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 속에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밖에 멀리 어디 있든지 아니면 관계가 없든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신론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개입하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철학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조금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다면 뭐 굳이 하나님을 찾나? 내 속에 그런 게 있을 텐데 내 스스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내 속을 성찰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적 기초,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런 기초가 든든히 쌓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위안이 될 뿐입니다. 내 마음을 토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좀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토해냄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해놓기에는 너무나 신비하신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늘에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비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심리적인 위로를 가져다주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신을 경험할 수 있거나 어떤 초자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취향에 맞게 신을 길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취향에 맞게 길들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떠올릴 때 우리는 그를 향한 경외심,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단정짓고 규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자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드러내신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는 대양의 물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는 거기서 황홀해하고 그런데 그 작은 지식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겨우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깊은 신비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암시나 자기 치료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열쇠의 첫 번째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두 번째 측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측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은 수평적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고 수평적 관계의 기초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인친대명사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모든 것에 우리를 붙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서 꿀꿀거리게 되는지, 하여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너무 많이 써요. 그죠?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잖아요. 우린 다 우리예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어떻게 그걸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없는데 다 우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랑 나애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할 때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그냥 똑같은 인칭대명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기도문 전후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24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도 형제들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주기도문 속에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실제로 주기도문 앞뒤에 이런 수평적 관계,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를 우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나의 기도 정도로 생각해서 기도가 많은 경우에 그저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나에게 복이 좀 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됐기 때문에 잘하면 개인 경건으로 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개인적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서 수없이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나세요?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거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의 순수한 그 갈망과 마음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듣느라면 깜짝 놀라고 섬뜩해집니다. 아니, 다 용의 머리가 되면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용의 머리는 그냥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용의 머리지. 용이 다 머리면 차라리 뱀의 머리가 더 희귀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용의 머리가 되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뱀의 꼬리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뱀의 꼬리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각 개인의 성공과 잘됨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좀 공통의 유익, 또 우리 가족, 좀 적어도 좀 폭을 좀 넓혀서 기도해라 이런 뜻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또 주장하듯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실제가 있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냥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또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을 다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런 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 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낳으신 자녀도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거기 그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낳아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자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 혼자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애초부터 공동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할 때 어떤 깨닫는, 또 자신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무언가를 인생과 우주의 어떤 섭리와 이 도리들을 깨닫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명상에 침잠할 때 느끼게 되는 마음의 고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애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낳으신 또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정체감이 생기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본래가 공동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산 사람들이 우리를 이루는 것이죠. 이 우리는 그냥 막연한 다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과 성향, 또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기도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가지게 될 때 더욱더 깊이 있게 제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몇 번 나왔나요? 6번 나왔죠.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9번 나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바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 거기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는 우리가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번역하기엔 좀 어려워요, 우리말로는.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나와요.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9번 나와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 사이에 우리가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걸 다 번역하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걸 6번으로 줄여서 번역한 거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공동체적입니다. 그 우리는 모호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자매, 하나님께서 부르신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갖고 마음속에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사랑이 확대되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도 확대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나의 공동체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를 때 내가 마음속에 우리라고 떠오를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매우 개념적인 신앙이 됐어요. 그 플라토닉한 어떤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우리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 우주적인 교회 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와닿는 우리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여기서 우리는 실체가 있는 우리입니다. 어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인, 멋진 말이지만 실체가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부딪히고 나랑 만나고 아웅다웅하고 그 사람의 실사정들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실제로 내가 속했던 그런 작은 공동체 몇몇 사람들, 정말 마음에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을 떠나서 그들이 함께 속해져 있는 좀 더 큰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서울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좀 더 실체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도 없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개념만, 껍데기만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이렇게 확대되어져 나가면서 우리라고 하는 기도가 확대되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더욱 제가 감격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어느 문화에든지 들어가면 성경이 없는 문화에도 제일 먼저 번역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라고 외칠 때 사실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면 어느 날 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기도에 함께 연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감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아버지 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구나 하는 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배울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 또는 나의 가족의 기도로 함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늘 나를 위한 기도이고 좀 넓어지면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이고 폭이 많이 넓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나들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속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개인적이고 사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며 전 세계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기도의 두 가지, 아주 열쇠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기초와 수평적 관계의 기초를 얘기했다면, 이제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어쩌면 그 열쇠의 아주 핵심 부분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의 기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직적 기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이길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찮은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한찼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정말 마음속 깊숙이 새긴돼서 그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처음엔 아람어로 가르치셨겠지만 이것이 기록될 때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이 맨 앞에 있는 이 단어가 파테르, 헤몬, 호, 엔, 우라노이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아버지여, 헤몬, 우리의, 호, 엔,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헬라어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여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고 본인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 이미 나타나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당시에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노예들이었습니다. 숫자도 적었습니다.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있다가 사라진 소수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종 말살의 위험성을 겪고 있는 제노사이드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노예같이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큰 위로를 받지만, 근데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그들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별 볼일 없는 민족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맏아들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이 아니고요, 맏아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아들들이 계속 낳을 것 같은 맏아들이,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여운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억압과 부자유한 그 상징인 그런 노예들을 해방시키셨던 바로 그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아들들이 생겨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비전과 암시가 이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실인즉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길을 여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세상을 쫓아 살면서 꼼짝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만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게서 이 잔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말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당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고아 같던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번역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의 성경이 right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뭐예요? 권리를 주셨다고. 권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자녀로 삼으시는 영 할 때 이것을 The Spirit of the Adoption, 영어로는 입양의 영 이렇게 아예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녀로 삼는다라고 풀었었는데 이것은 입양의 영입니다. 우리가 입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나라와 이 백성은 가족 관계입니다. 단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번에 제가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이 특별하게 눈에 띄었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지막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이죠. 고하였던 자들, 버림받았던 자들, 노예와 같던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비하고 정말 경외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한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감을 가져다주는 언어입니까? 그 때때로 저는 기도할 때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별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욕심도 많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닌 거 아는데,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때때로는 너무 고통이 오래되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할 때, 아버지, 좀 때를 씁니다. 그 친구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감을 줍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참 아버지들이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이게 보통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이씨, 이게 아버지라는 아이, 하나님 아버지 못하겠죠. 아니, 실제로 전 그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나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거리를 확 느낍니다. 화가 확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를 평생 알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보고 나의 한계를 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감격이 없고 친밀감을 못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는 것 이해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실체가, 정말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럼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로마서는 냉철한 논리가 흘러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문이라고 불리우는 책이지만, 사도 바울을 이 로마서를 잘 읽게 되면 로마서 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감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퍽 이렇게 터지는 게 로마서 8장 끝에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폭발하는데, 거기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 바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바로 8장 이 앞부분에 조금 전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신 바로 그분이시죠.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헛된 반복을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보다 뭘 끌어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 무한하신, 그 아주 값진 희생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기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쓸모없지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냥 그러고 기도가 끝날 때 있지 않나요? 20분 30분 엎드려 있는데 그냥 아버지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는, 파테로 첫 번째 그 한 단어에서 기도가 거의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그것입니다. 저는 참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 무슨 사고를 쳤길래 자격 미달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감히 그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아버지, 자격 미달인데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도 아버지,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래도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부를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단어로 사용되어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까? 아주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은 초등학생적 질문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여기 주기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기도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같은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감격 없이 사용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감격 없이 주문처럼 마치 마침표처럼 그냥 쓰여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땐 놀라운 소망도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견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딜만 한 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견딜만 하지 못합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때때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속자인데도, 그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고난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종류로 오지도 않습니다. 뭐 참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철이 들 때쯤 되면 메뉴가 딱 와요. 고난 메뉴. 그래서 다 고르르 20대는 이 고난으로 하고, 30대는 이걸로 하고, 40대는 이걸로 하고. 그래서 쫙 이렇게 고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히 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인류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5장 8절에 보면 그는 아드님이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과 부정의와 공포와 죄로부터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했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들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낭만적으로 편안하게 뭐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다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 고난을 결국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을 함부로 내디딜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참으로 경외스럽고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도망가서 숨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 품에서 힘을 얻고 고통과 어두움이 있는 세상 속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이유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오니 고통을 통해 온전한 아들로, 온전한 딸로 삼아주십시오.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막막하다고 그럽니다. 매일 해야 그게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시작하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구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의 놀라운 본령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잘 되는 것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 고통을 피하는 것만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비전도 꿈도 없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열쇠를 넘어서서 주기도문의 본질을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늘에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그 신비함, 그 경외함, 우리에게 자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소중함, 하늘에 우리 묵상하시다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는, 그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감격에도 빠져보십시오. 아, 하나님, 이 기도가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군요. 밀림에 막 복음을 받아들인 성경도 없는 그 족속도 이 기도로, 자기 언어로 기도하는군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지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나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서로 나누십시오. 이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배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기도를 짧게 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우리를 기도를 드리는 분을 모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이 바로 이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그 주기도문의 본령으로 들어가 한 가지씩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